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믿음의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에 대한 것만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런 아마 신학적인 내용도 드물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올바르게 믿는 것일까? 그 부분을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을 제가 처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번 전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오늘은 강조를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올바른 믿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한 서너 번 바꿨습니다. 네, 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올바른 믿음이 도대체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죠. 뭐 어떻게 모양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시여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믿습니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그 외침, 그 간절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 때 뭘 위한 거죠? 왜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좀 같이 가보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신 그 부분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간절하게 믿으면, 잘 믿으면, 강하게 믿으면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잘 성취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야. 내가 좀 하나님께 이렇게 못해서 그래. 혹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나의 믿음의 분량에서 자꾸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그러니까 나의 어떤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혹은 어떤 그 농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끌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굉장한 아주 위대한 큰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았겠죠. 계속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리가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예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환자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자기들의 나병, 이 병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와 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르죠. 다릅니다. 그 외침의 그 농도가 다르고요. 간절함이 다르죠. 또 다른 만큼 감기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뭐 기도하는데 별 부담이 없는데 암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암까지 고치실까? 뭐 고치시겠지. 근데 암도 위암이면 몰라도 췌장암은 더 어려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병의 그 크기,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간절함도 커지는데 반면에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인간 취급받지 않는 그런 정말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병을 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진다.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무슨 기도를 하시거나 손을 들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거나 무슨 뭐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했으니 가라 뭐 그런 것이라든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두 가지 명령형입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서로 눈을 맞추면서 어리둥절했겠죠.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몸을 봤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병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나병이지만 불치병이지만 저주스러운 병이지만 예수님만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제사장이 지금 옆에 있습니까? 옆집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장까지 있는 데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여러 마을을 지나야 되고요. 마을을 피해서 어떻게 용케 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전혀 안 만날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돌을 던질 것이고요. 굉장히 막 그냥 저주를 퍼부어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심사가 심신이 다 힘든데 또 그런 수모를 겪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날 거야. 너희가 한 10m만 가면 내가 낫게 해줄게. 뭐 이런 말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러는데 그들이 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는다면 정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설교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거기에 중심을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들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위대합니다. 근데요, 지금 10명이 다 나왔는데 세상에 이 나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아무리 가족이 사랑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고요. 가족도 자기를 받을 수 없고 자기도 가족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만날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들은 나병이 나와는 문제 속에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에게는 나병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죠? 물론 속상하게 하죠. 그리고 기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정말 살맛 안 나고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무가치해 라고 느끼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사용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재료로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10명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15절 이하가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봅니다. 지금 10명이 다 나왔어요. 동시에 가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딱 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두가 다 그랬겠죠. 서로 아마 여보시오, 당신 얼굴도 깨끗해. 손 만져봅시다. 아마 서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외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말 그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요, 이 달리다가 왜 우리 축구 경기 보면요, 골을 넣고 나니까 그 선수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그 그라운드에 이렇게 넘어지는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엎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고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냐면 아마 그 다른 9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 밖에,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 자기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했고요. 오죽하면 세상에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이게 직선거리인데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뺑 돌아서 갔을까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정작 예수님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병이 낫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외쳤어요. 예수님 향해서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한 명 외에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향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게 했나요? 그들의 병이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제한받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댔던 그 마음을 빼앗아갔습니까? 도대체 뭐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병이 낫기 전에는 예수 선생님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마 손을 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았어요. 나았고 나서 한 명 외에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믿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그냥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외칩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외칩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옛날에,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죠? 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야 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왜 그렇게 막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까? 작정을 하고, 40일 작정, 100일 작정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하지 않아갖고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좀 뭔가 불쌍히 여기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요,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목가에 그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의 그 사람은요, 예수님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그를 치유해 줬어요. 그럼 그건 뭐죠? 그는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도 안 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건 뭐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이 막 움직이나요? 점수 매기나요? 너 믿음의 점수는 50점. 에이,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런 부분은 내가 그 점수 가지고 내가 해주겠지만, 너가 쌓은 지금 포인트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스타벅스 30불짜리 선물권은 되겠네. 그렇지만, 이게 좀 500불짜리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네.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 것 그냥 늘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야 돼요. 자기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중심적인 것에서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아니, 10명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냐고요. 대단한 믿음이라니까요. 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근데 왜 9은 예수님께 오지 않죠? 이 9사람은요, 나병이 나은 것 때문에 아까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나병 나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뭐죠? 그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의 병. 그게 낫자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죠. 결국 그들은 육신은 나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네,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가슴 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그냥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려 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도다. 지금 그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 영혼에 대한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찾습니다. 사무엘하서 9장에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의 후예들, 사울 왕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남아있지 않냐? 왜 찾지요? 내가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내가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지키고 내가 피를 흘렸는데 너희는 왜 거기 있느냐? 어디 가서 그렇게 헤매느냐? 내가 너희를 찾고 싶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모습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다가 점수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축복의 크기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는 것부터 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 그러고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스티브 맥페이 목사님의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옳은 동기의 그릇된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제가 진하게 한 부분을 잘 보세요. 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욕구와 의도가 옳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강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가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에게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또 여러분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무조건 강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를 향한 몰입도가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열정이 있고 아주 용이 주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혹은 하나님의 그리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몸에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을 듣자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능욕을, 궁핍을, 핍박을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이걸 없애야 달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칠 때는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자기 자신에게 열심일 때 그 사람들은 강하게 외쳐댑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행위는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행위는 힘을 잃고 형식화되고 맙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목적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흐트러지는 게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초점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신앙의 위기예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자기를 낫게 한 분에 대한,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무슨 배은망덕 혹은 은혜를 갚을 줄 안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낫게 한 분, 그 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운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새롭게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 나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든 혹은 문제가 없든,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지갯빛 같은 삶 속에 있으면 그런 대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뜻에는 간절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정적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주권 섭리에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온통 쏟아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 성취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기뻐하셔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장난하지 않아요. 줬다 파셨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네가 이렇게 하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기를 기뻐하시고 더 주려고 하시고. 우리는 50점짜리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행위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50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5만 5억으로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 기간이 뭔지 압니까? 그 기간은 우리 자아가 부서지는 기간이에요. 이만큼 부서졌는데 얼마나 더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서졌으면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계속 여러분을 부수는 작업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나의 자아를 깨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한때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목사를 세우셨으면 주님의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내가 더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더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더 몰입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만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견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예수를 잃으면 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9명의 나방 환자들은 나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나은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가깝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